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름 다윗을 빼고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 창모를 사랑한 하나님. 내가 창모 그러니까 이상한 낯설게 들리네요. 누가 나한테 창모야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창모야 그런 거 외에는 가끔 또 어렸을 때 친구 만나도 이제 목사가 됐다고 창모야 이렇게는 또 안 불러요. 예? 뭔가 저렇게 불편한지 차목사 이렇게 불러지 창모는 안 불러요. 제가 지금 창모를 사랑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상하게 낯설게, 창모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창모를 사랑한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평안한 삶을 편안하게 살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다윗을 공부해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다윗이 계속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편하게 살 때 일이라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누가 무찌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죠. 그리고 다윗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아니죠, 이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그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도망을 다녔고, 또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됐지만은 통일 왕국의 왕은 되지 못했죠. 한 7년 이상, 7년 반이라 그랬는데요. 또 거의 뭐 한 10년 동안 또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진짜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 20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쭉 계속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계속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은 신고를 해. 권력자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다 권력자 편이죠. 사람은 보면 신고를 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막 침을 이렇게 막 흘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침을 막 일부러 흘렸어요. 막 미친 사람이라고, 저 미친놈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 동안 또 내전이 계속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이 있었고, 하여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20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20년 전이면 제가 딱 우리 교회 올 때 나이인데 40살. 그때는 머리카락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빠져나가더니 머리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20년 전이. 여러분, 20년 전에 아까 김장을 하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길래 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두 분 오셨더라고요. 젊은 집사님이. 근데 그분들도 40이 넘은 집사님들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 김치 담그는 그 권사님들이 20년 전에 그 젊은 집사님, 조현미 집사님 보이는데, 아까 와서 김장을 하는데 딱 그 나이였어요. 보니까 그 나이. 20년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갔죠. 근데 그 20년이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금방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아직까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20년 동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단 받는다 그러죠? 연단. 아가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는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황제가 타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 야생에 있는 말을, 말 중에서도 제일 힘센 말, 펄펄 나는 말을 잡아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맨 처음에 사람이 못하죠. 막 지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그럼 조련사가 딱 그 말을 조련해 가지고 잘 훈련시키면은 최고의 말, 황제가 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야생마 같이 날뛰는, 내 멋대로 날뛰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고난만큼 좋은 훈련이 없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겸손해지는 법도 배우게 하고, 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깎아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지금도 아직도 이제 모난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하나님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제 연단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 모난 부분들을 다 깎으셔요. 그 모난 부분은 고난을 통해서만 깎아져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고난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제일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겸손해지게 하시더라고요. 겸손해지게, 진짜 겸손해지게 하셔. 저 밑바닥까지 갖다 놓으니까 안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학 가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내 멋대로 계획을 다 세운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계획,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는 결제해달라고 가서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 생각 교만해가지고 이제 막 보니까 이제 내 부목사 부교육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보니까 막 이제 부교육자 하면 이제 봉고 타고 신방 다녀야 되고 막 이거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 그걸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공부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강제로 하게 하시고, 봉고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신방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서울만 신방한 게 아니라 상이 많이 나가지고 교구 목사 하다 보니까 저 목포, 여수, 나주, 전주, 광주, 하여튼 우리 교구 안에 이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경상도로 간 기억은 별로 없어요. 홍교동에 아마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봉고 타고. 일주일에 막 2번씩 내려간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밤에 이제 상이 나서 내려가면, 봉고 타고 내려가면은 이제 올라오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오세요. 나 갔다 온, 밤새도록 운전하고 갔다 와서 이제 밤새 달려와야 되니까 또 그 다음날 사역 때문에 그런 기억도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 낮춰놓으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만 추구하고 또 뭐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유독 내 인생에만 이렇게 고난이 많으시냐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바로의 준마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다윗처럼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다윗과 같은 바로의 준마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20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죠. 하나님 쓰시기에 이제 합당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대적자들을, 다윗을 괴롭게 했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요. 제거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20년 만에 정말 평강을 다윗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거리도 없었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럴 때예요. 야, 참 편안하다 인생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네, 그럴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편안한 길을 주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쓱 잊어먹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 다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놓기 시작해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 제가 그래서 읽은 내용이에요. 사업이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세 식구가 막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신 거죠. 오늘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셨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신앙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이. 돈 많이 벌었는데 가끔씩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섬기던 일도 귀찮아서 모두 놨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 가족은 주일날마다 뭐하고 다니, 예배 드리는 것 대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일날 온 가족이 보트 타러 갔습니다. 사고로 보트가 뒤집혔다래요. 뒤집혔고 뒤에 오던 보트에 아들이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치시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너무나 기뻐하셔서 받으시고 평안한 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잊어먹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대적자들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셨고 너무나 평안해요.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어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 평안한 가운데 다윗이 누굴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일기에 저 시골에서 양치던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을 삼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길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뭐 했나?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일,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왕이 돼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서 이제 그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탁 이러고 이제 막 평안하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 자기 마음속에. 왜? 자기는 한낱 인간의 주제에 이 좋은 집에서 궁궐에서 이 상하 침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요새 우리 새벽에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텐트 안에 있잖아요.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죄송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 집인데, 궁궐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텐트예요. 텐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죠. 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잖아요. 예?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런데 저러한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다윗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예? 나도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오늘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갑자기 중단하고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주변 민족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아유 나중에 짓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이 바쁜 거죠. 자기 개인의 일,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데, 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14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물어봐요. 야, 하나님의 집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짓다가 말고, 여러분 14년 동안 짓다가 마르면 그 건물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강원도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조금 펜션 같은 거 질러 하다가 굳어놔가지고 엉망진창된 데 한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황량해요 그게 보기가. 그런데 14년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 물어봐요. 내 전이 성전은 이렇게 황무하였는데 너희는 이렇게 좋은 집에, 네 개인 집은 이렇게 열심히 집은 이렇게 잘 가꾸고 사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그래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살 일도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렇게 사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옳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거. 그게 옳다면 볼지니라. 너희는 지금부터 돈이 없다고? 좋아. 그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어. 그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핑계 대잖아요 인간이. 그래?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져라 그랬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래야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돈 없다 핑계 대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지라 이거예요. 돈 없다는 핑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지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오늘 다윗의 마음과 너무나 이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 짓는 일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러죠. 이 성전을 이 사람들이 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과 가정에 평강과 풍요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성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면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가운은 이쁘다 그랬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뭔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우리가 저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제가 의도해서 이거 찾은 본문이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본문도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이 내용이 나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메시지가 줍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열 몇 분이 미리 작정을 해서 내셨는데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29자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29자,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29자를 작정을 하셨어요. 노후에 이제 쓰셔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길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이 이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당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단의 생각, 다윗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뢰는 겁니까? 짓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천막 속에 살아왔다. 내가 언제 너희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지뢰는 말이에요,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허락이에요, 허락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는 말씀이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하나님 부탁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안 나오죠. 간접적으로 이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거 짓지 말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안 말해, 이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이 말씀에. 자, 하나님은 다윗이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도 나단도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웠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당연히 괜찮은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 유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안 그러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다 옳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이 아름다운 마음을 왜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을 것을 허락할 경우에 이제 다윗이 주도가 돼가지고 막 온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날고 나무 갖고 오고 뭐 두들기고 성전 짓는, 막 온 나라가 성전 짓는 것으로 다 되면서 모든 관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다윗의 계획으로 집중될까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주석가는 성전을 이렇게 다 지으려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다윗의 마음에 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유명한 구약 학자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왜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자, 솔로몬이 훗날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에 이때의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뭐 이걸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걱정해서 짓지 말랬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다, 훌륭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좀 이상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해석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말할 때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내가 몇 장인지 안 써놓고 7절 8절만 써놓고 역대상 22장 저기 잘 써있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자기는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성전을 지라고 명령을 하면서 내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느냐,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직접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은 아마 다윗에게는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못 줬어요?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비록 전쟁이었지만, 정당한 전쟁이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적격자입니다. 성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저 기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쫙 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 약속의 땅에 발을 밟게 해주세요. 내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신명기 3장에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놀러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반석을 명화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는데 반석을 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물을 자기가 줍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잖아요. 장막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조곤조곤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모세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모세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봐줄게.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뜨끔합니다. 가슴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세를 그렇다고 벌 줘서 지옥 가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럼 훌륭하게 상을 받을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영광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격이 되지 않아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은 좋게 여기시고 그 마음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격은 안 되지만은 다윗이 그 왕이 돼서 그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네가 짓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네 자식이 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8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 성전은 지을 자격이 없어서 지을 수 없었지만 그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주셔요.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까지 뭘 했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해줄 거다. 위대한 왕. 여러분, 권력자가 제일 희망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게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대대 존경받는 왕. 그걸 약속해 주세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 읽어주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위대해지게 그 이름이, 그 이름 위대해지는 거죠. 권력자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면서 살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집을 세워주겠다는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왕궁을 말하는 거. 왕권.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영원히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나라, 네 왕권, 권위,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다윗의 그 왕권뿐만 아니라 중요한 여기에는 이제 그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에 있어서나 또는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이것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은 단지 이제 다윗의 왕국만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건 오늘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한 3시간 해야 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윗 개인에게 보면 네 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냐? 그냥 너는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마음은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마음은 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네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기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쁘신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 호날두 선수가 엄마가 친정 엄마라는 거로 뭐라 해요? 진짜 엄마. 엄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집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엄마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게 몇 천만 원 아니라니까 몇 천만 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격이 안 돼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네 왕권과 네 나라를 내가 영원히 강건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예언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채찍으로 때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매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네 자손들이 이제 왕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은 것처럼 그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지라도 네 후손들 이 왕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때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에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드는 거죠. 채찍을. 사랑의 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옳은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때려서라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도록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친아버지로서. 여러분,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 저게 낭떠러지야.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글러가. 여기 막 꽃도 있고 막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꾸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가. 좀만 더 가면 떨어져 죽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강제로 끌어서라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계속 내 깐에도 아무 일도 없어. 그건 사생자. 하나님 관심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의 말을 때리면 감사하셔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오게 하시려고. 바른 길을 가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다 약속하실 정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되어져야 할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육간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인생의 채찍이 있을 때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